오늘 저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는 것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나오는 올라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베델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려가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능력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건세를, 파워 앤 어사리티를 디나미스와 엑소시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은 능력을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핍박당하고 이유 없이 멸시당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고 있는 권사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고 있는 장로님, 지역장님, 구역장님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늘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는 것,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거짓된 아비들이, 공중 건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고자, 죽이고자 하기 때문에,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공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지났을 때, 불 가운데를 지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점검의 역할을, 참된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어둠의 비밀을 깨지 못하는 자들이,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저 아래쪽에 있는 지하 어둠의 세계로, 지하 불못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환난이 올수록, 고난이 올수록, 추위가 강해질수록 매화의 향기가 짙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올수록 우리 믿음의 향기가 세상을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계를, 이 사단의 유혹들을 파하지 못하면 우리의 목숨은 들판에 놓아진 토끼와 같이, 들판에 놓아진 양무리와 같이, 늑대 속에 갇힌 양과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둠의 비밀을, 사단의 트랩들을 파괴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무조건 져주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양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져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든 육적인 생명이든 무조건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상처받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연인들이 사람과 사람끼리 사랑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상처받지 않습니까? 이웃과 이웃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를,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겁니다. 형통하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용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 가운데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무언가에 사로잡히고 무언가에 얽매인 것이 있다면
나는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 안에 얽매임이 있다면 하나님이 참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가 있는 곳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는 곳에 참된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감동이 없다면 내 안에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유가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여 그 사람을 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며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사람의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이벤트를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참된 감동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속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자유를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기쁨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감동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자녀가 참된 자유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속박하고자 할 때 사랑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며 서로 간의 다툼과 불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속박하지 않습니까? 많은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속박하지 않습니까? 학원으로 내몰고, 스펙을 위하여 운동으로 내몰고, 악기로 내몰고, 연기로 내몰고 자녀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곳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있으며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있는 곳에 거룩한 빛이 있습니다. 참된 용서와 화해와 구원이 있는 그곳에 참된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랑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습니다. 내려갈수록 사랑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형제가 하나면 외도면 사랑이 없어요. 형제가 둘이면 다툽니다. 그러나 형제가 3명이고 5명이면 형제간에 우애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나눔이 있을 때. 많은 음식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없어요. 욕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음식이 부족한 형제간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양보가 있고 이해가 있고 기도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혹시 많은 물질이 있다면 이 물질을 버리고 사랑으로 채울 때 나의 잃어버린 형제를, 나의 잃어버린 자녀를, 나의 잃어버린 부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참된 부모의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마음의 썬뿌리 가운데 있는 그 상처를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점점 관계는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후회와 안타까움만 남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과 원망, 저주와 살인이 있는 곳, 슬픔과 탄식이 있는 곳, 어둠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그곳은 기쁨과 즐거움과 기도 소리로, 찬양 소리로, 양보로 넘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며 정오하며 원망하며 소외시키고 죽이는 곳에는 오직 슬픔과 탄식과 어두움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거룩한 빛이 있고 살리는 것이 있으며 기쁨이 있고 그곳에는 다툼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나 사람에게 노하는 자나 형제를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자나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사랑이 없고 꼭 그 사람 육체를 죽이지 않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노하고 분노하고 그 사람을 바보라고 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순간에
나의 영은 죽어가게 되는 것이고 나는 영영한 지옥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생명을 끊는 것도 나쁘지만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도, 명예를 짓밟는 것도 살인과 같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자녀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남편이나 아내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내 말에, 휘의 굴레로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육체는 일시적이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사랑의 말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내를 위하여 사랑의 말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남편을 위하여 사랑의 말을 전해야 됩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아들,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말이 사랑을 살리는 것이고 감동을 주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할게. 당신이 먼저 먹어. 당신이 먼저 씻고 우리 자녀가 먼저 먹고, 이것이 가정의 일상화될 때, 사회가 일상화될 때 이 세상은 다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없다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모두 죽게 됩니다. 살리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빛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낮은 데를 향하여 대가 없이 희생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 깎이는, 털 깎이는 양처럼 잠잠히 하나님 주신 미션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받은 자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창에 찔림과 채찍질 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천대받고 욕먹고 멸시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달갑게 감사로 받고 그들의 마음을 다듬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된 자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subdue this earth, 이 땅을 정복하고 rule over all everything,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양보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우리 순복음 거룩한 빛의 강남교회도 죽어가는 영혼들, 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양보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교구로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땅끝 마을까지 나아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행하는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왕같은 제사장의 미션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전 피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홀리네이션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론과 같이 홀리 프리스트후드로, 왕같은 로얄 프리스트후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유물이에요. 내 몸이라고 내가 함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몸을 혹사시키지 않습니까? 엄주와 흡연으로, 또 스트레스로, 또 불면의 밤으로 우리의 육체를 혹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게임으로 시력이 약해지고 있어요. 게임으로 인하여 정신이 지금 혼탁해 혼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안에 법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교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 거룩한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살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이데너티를
주셨는데 아이덴티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되찾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어리석은 주인 아들에게 약삭빠른 종이 나쁜 짓을 가르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북한의 김정은 형제님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형제가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 그 경호원들이 나쁜 짓만 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인 아들이 똑똑하면 누가 피곤합니까? 종이 피곤한 거예요. 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마약에 빠지게 하고 알코올 홀릭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내게 하고 탐심 빠지게 하고 게임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의 행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인 아들을 멍청하게 만들어야지 종이 행세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사단의 계계들을, 트랩과 스키밍을 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서 이사야 40장 31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독수리같이 날개쪽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주셨습니다. 내가 수도꼭지를 털지 않기 때문에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타치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나오지 않고 전등이 켜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꼭지를 털 때에, 스위치를 타치할 때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고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내가 선포할 때 그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아가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가야 됩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낮은 곳에서 어둠을 비추고 죽어가는 영혼들, 가난 영혼들을 세울 때, 살리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된 자입니다. 스스로의 근세와 근위를 버리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될 때 모든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당시 최고의 스카르에게 배운 엘리트 민족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 자가 이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자에게 자유로웠으나 스스로 묶인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얻고자 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이 종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함과 탐심을 가진 높은 곳에 있기를 좋아하는 자는 죄를 좋아하는 자와 같습니다. 죄는 어디서 나옵니까? 욕심에서 나와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무엇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내 안에 탐심이 죄를 낳게 하는 거예요. 이 탐심이 교만함을 낳게 하는 거예요. 이 탐심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탐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바이러스와 같아요. 건강한 자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바이러스가 건강한 자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접근하지 못합니다. 바이러스는 오히려 건강한 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거예요. 저항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감 백신을 받잖아요. 독감 백신을 받아도 건강한 사람은 감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독감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바이러스는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 지금 젊은 20대 미혼 여성들이 결핵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을 영양가가 부족해서 결핵이 많대요. 지금 21세기에. 우리 한지연 자매님도 너무 날씬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영양가 있는 걸 뼈에 골수를 찰지게 해야 되는데 너무 먹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통해서 너무 하기 때문에 몸이 약해지니까 21세기에 결핵이라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점점 약해지지 않습니까? 체격은 좋아지는데 체력은 약해지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비만된 아이들, 강단이 없는 아이들, 너무나 약한데 넘어지는 아이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는 육체를 오염하지만 죄는 영혼을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건강한다고 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육체에 더 많은 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건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인간적 욕구가 강해요. 식욕도 강하고 수민욕도 강하고 모든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를 짓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무엇을 합니까?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금식을 하잖아요. 하나님 만날 때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죽일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탐심이 기운이 하나도 없을 때 로뎀나무 안에서 엘리야가 이제 내가 죽을 가노라 그러면서 할 때 하나님 천사가 물과 고기를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과의 사람 관계가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또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이때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육체의 능력을 건강으로 잊고 사람의 방법을 하면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육을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레마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키를, 또 헤븐스 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놀라운 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의 육체의 욕심을 죽여야 됩니다. 그것에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나눔이 자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헌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감동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는 겁니다. 내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랑이가 강아지의 젖을 먹고 자라는 모든 걸 보지 않습니까? 또 호랑이하고 개가 널판 위에서 같이 지내는 경우를 봤어요. 그들 마음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육사들이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배만 부르면 싸우지 않아요. 배만 배부르면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물어봤어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낫겠다는 것이, 호랑이가 배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발을 들고 조심해서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호랑이가 배부를 때도 호랑이를 자극시켜요. 호랑이 배부를 때 호랑이 자극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호랑이가 어떻게 됩니까? 흥분해가지고 사람도 공격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배부를 때도 호랑이를 자극시키지 않고 발을 들고 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호랑이 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다툼이 있고, 물질적으로 사업적으로 내가 호랑이 굴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호랑이를 자극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봐야 됩니다. 형상을 보는 게 아니고 본질을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고, 끊을 거는 끊고, 자를 거는 자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거는 버렸을 때 내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모든 문제를 자극시키면 안 됩니다.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평온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크게 기뻐할 때도, 크게 슬퍼할 때도, 크게 상심할 때도, 크게 분노할 때도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곳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오면 빼기가 어려워요. 한번 들어오면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은 잔병이 많아요. 잔병이. 왜냐하면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강도를 높여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강도를, 빛의 강도를, 소금의 농도를 높일 때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본질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적 욕망, 탐심의 밑바닥을 볼 수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본질을 알 때 죄를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자는 바로 이 죄의 본질을, 탐심을 버린 자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자는 죄의 본질을 아는 자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자는 죄를 멸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에 있는 자입니다. 움직이는 자는 죄의 밑바닥을 볼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는 자는 죄의 밑바닥을 볼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 믿음만이 죄의 밑바닥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밑바닥을 본 자만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염된 자는 죄의 밑바닥을 볼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죄의 밑바닥을 볼 수 없습니다. 죄의 환경을 벗어나야 됩니다. 마치 산속에 있으면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오염된 환경을 벗어날 때에 비로소 죄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채워진 자는 죄의 밑바닥을 볼 수 없습니다. 채워진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채워진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나누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때 비로소 비워집니다. 내가 마음을 비워서 절에 있는 사람처럼 산속에 있는 사람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무아의 경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는 것을 이웃과 눈물을 흘리는 자들과 상처받은 자들과 어둠에서 힘들어하는 실험하는 자들과 나눌 때 비로소 내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것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나누는 자입니다. 전하는 자입니다. 선포하는 자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에 있는 이사야서 우리 이종인 형제님 이사야서는 총 몇 장이에요? 박수. 놀랍습니다. 성경은 몇 건이에요? 박수. 구약은 몇 건? 약하다. 네. 신약은? 그럼 이사야서는 앞쪽에 있는 제된 속성은 몇 장까지? 39장까지. 40장부터 뭐 하나? 이제 새로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희망을 주는 게. 40장 1절은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이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Comfort. 놀랍습니다.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은 이제 백성의 위로가 시작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사야서 66장 마지막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장에 comfort my people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66장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배하시고 그곳에 우리의 이름을 영영히 새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받지 못한 자는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은 우리에게 좁은 문, 구원의 좁은 문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을 이야기하며 누가복음 13장 28절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좁은 문이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낮은 곳을 내려갈 때에 그곳에 있는 좁은 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을 향한 그 길이 바로 좁은 문이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입니다. 그 비아돌라로사의 십자가의 그 길, 그 낮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고 베델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제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 오신 비아돌라로사의 그 길과 같이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천국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지만 베델의 성전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지만 신약의 천국은 낮은 곳에 어두운 곳에 슬피 눈물을 흘린 자들이 있는 그곳에 위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둠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영적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 어둠의 비밀로 인하여 영적 전쟁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세상을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잃어버린 세상은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잃어버린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갈 때 이 잃어버린 세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찾아야 할 세상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라고 명령하신 그 찾아야 할 세상이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우리가 찾아야 할 세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지시한 그 땅이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갈 때 바로 이 찾아야 될 세상, 잃어버린 세상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점의 빛도, 단 한 점의 소망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어 그곳에 보내시고 그곳에 잃어버린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동토의 땅, 얼어붙은 그 땅, 바로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백양의 그 땅에 우리를 택하시어 보내시어 그 잃어버린 땅, 찾아야 될 땅을 회복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세상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 우리가 찾아야 될 세상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 우리가 찾아야 될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삶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 우리가 찾아야 될 그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어느 곳에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이 어떤 곳이든 주님께서 가라시면 가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 낮은 곳을 향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볼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어둠,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둠,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어둠을 보고 그것을 향하여 빛을 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어둠의 지역, 동토의 지역, 해가 뜨지 않는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의 신령, 삶, 사회 가운데 빛되는 우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의 날 불러주시고 빛된 삶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천국 문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구원의 그 좁은 문이 낮은 곳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탐심이 오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욱더 내려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덮어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성 안에 있으나 성 밖에 있으나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빛된 삶을 행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는 땅끝 마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자녀 기업 환경 위에 하나님 놀라운 거룩한 빛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